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본 것처럼, 또한 오늘 또한 요셉이 또 미리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또한 오늘 그 메시지 제목처럼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구원의 축복과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과 요셉이 본 그 영적 세계,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 열심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사실들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요셉이 사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요셉처럼 하나님 후대들에게 증거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62가지의 그 인생의 하나님 응답들이 오늘도 교회와 하나님의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550장 찬양하시고 고 사무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슬픔과
하나님, 창세기 3장의 흐름 가운데서 불신자들처럼 그냥 하루 먹고 살고 즐기고 나도 죽고 남도 죽는, 남도 죽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그 흐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만 봐도 저는 제 힘으로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셔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이 신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대한 생각도 너무나 창세기 3장 속에 각인이 심하게 박혔는지 제 중심으로 받아들인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앞만 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요셉보다 딱히 문제도 없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왜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하지만 요셉도 저랑 다를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저처럼 평범한 아이였고 고자질쟁이였는데 하나님,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언약 붙잡았을 때 그런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언약을 가졌던 요셉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성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요나와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묵상이 많이 됩니다. 어릴 때 배운 요나는 뺀질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복음 전하기 싫고 살리기 싫은 그 민족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 다녔고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아주 조금 미운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 요나와 같은 믿음을 더하셔서 제가 암만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릴 때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언약 전달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으로 배웠는데 하나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대체 누가 말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와 자기 후대들이 멸망할 것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 최소한 후대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 수 있는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혹시나 엘리 제사장처럼 망하더라도 사무엘 같은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최고의 말씀을 주시고 최고의 언약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 믿음보다 불신앙을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아주 부족한 게 많고 믿음보다 불신앙이 더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구역 공간을 오늘 또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수요일 날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계속 묵상하는 것들이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데 많은 미끄럼 되어지고, 특별히 원래는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아주 일상화되어져서 좀 특별히 준비를 안 해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가 이제 거론 30년의 응답의 정인, 네, 그죠? 그동안 중요한 이제 문을 여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최근에 우리 코로나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그 대비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여러분 방역을 제대로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뭐 평택인가 어디에 뭐 어딘가 아주 그 교회의 확진자가 아주 대규모로 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재롱잔치를 했다 하는데 참 뭐라고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좀 감이 참 떨어져요. 뭔가 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센스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태극기 부대나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할 때 보면 저는 충분히 공감돼 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들이 내가 볼 때 뭐 100%는 아니지만 아주 그 합당한 그런 주장들을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참 사람들이 감이 없다, 센스가 떨어진다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과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저 표현을 저렇게 할까? 오히려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그 대회를 한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그렇게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오히려 지지층을 깔아먹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는요 아멘 하는 거지만 그거는 굳이요 뭐 강화문 가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내용상으로는 뭐 상당히 뭡니까 이 공감대 있는 게 많지만 방식이나 말하는 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센서가 참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합니다. 그 지금 세상은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뭐 이런 병이 걸리고 하면 그거는 어려워지니까 그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거 말고 좀 더 큰 문제가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최근에 그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자꾸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그 지금 이 교회나 어떤 단체나 업체나 이렇게 이런 데가 만약에 이 어떤 감염에 온상이 되어지면 언론에서 바로 나와요. 바로 그냥 이런 언론에서 여과 없이 개인은 그 개인 정보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지금은요 전에는 이렇게 오히려 이게 보도할 내용들이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요 이 언론에서는 교회나 이런 뭐 회사나 이런 집단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오히려 그게 이제 굉장히 더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정보를 줄 때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뭡니까 이 어떤 위생 당국에 보건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화살을 좀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하지만은 그다음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이제 한 지역의 어떤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이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그 주위에서 그죠? 그 교회를 막 아예 인터넷 통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목사님 뭐 신상부터 시작해서 막 성도들 전체 신상이 지금요.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어제 보니까 뭐 유튜브에 그 어떤 그 배달하는 사람들, 여러분 배달로 요새는 잘해야 됩니다. 그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하는 뭡니까 음식물을 넘겨주면서 잠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걸 바로 유튜브에 올렸달까요? 이래가지고는요, 그 잠시지만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얼굴과 그 물건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바로 다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타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를 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면 당장 그날 교회 예배 온 사람들은 전체가 다 2주간 뭡니까? 여러분 격리 조치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격리되면 뭐 격리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회사를 나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들이요 지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사업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요 직장에 묶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확진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이런 유형들이 지금 많이 비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 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럴 수 있다. 그는 우리 교회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좀 이 앞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가 그냥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몇 발치 앞에 가서 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내가 볼 때 교회가 이번에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교회 안을 이렇게 재정비해보고, 그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든지 마구잡이식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늘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그게 왔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저부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제약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누가 나를 제약하면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요, 성도들이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낍니다만은요, 한번 아주 우리 가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 되어서 뭔가 이렇게 뭐 시스템적으로 뭘 해야 될 때 성도들이 잘 안 해요. 광고를 해도 성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런 게 많고, 그래 이번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비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를 하도 좋은데,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해도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을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는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도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예배 이상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과 예배할 후에 보고를 하고, 오늘 한 명, 우리 지역에는 한 명이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얼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갖출 수 있는 좋은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저부터가 내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렇게 뭡니까 강압적으로 뭘 안 하기 때문에 그래 하되, 뭔가 우리가 딱 하나로 뭉쳐야 될 때 이게 약해요. 굉장히 이게 느슨하고 약해.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냥 뭐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해가면 안 됩니다. 시대가 지금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래가 아주 체계적이고, 그죠? 그리고 아주 사실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나는 오히려 잘 됐다. 뭐 이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점 많지만 굉장히 잘 됐다 생각이 들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좀,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요 한 기계의 일부가 돼가지고 교회를 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중요한 아주 요체의 부분들이거든요.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이런데 이제 이게 느슨해지면 전체가 잘 안 되어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굉장히 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쪼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뭔가 시스템 만들어서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번 주간에 급히 제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성도들 한 분이 그냥 이 확진된 사람하고 한테 노출되었어요. 노출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그날 그분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냥 그분도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만난 그 사람이 만난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확진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확진자인데 여러 가지 증거에 함께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뭐 명단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잠시, 여러분 식당 가도 여러분 들어갈 때 뭐 안 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연락이 와서 이분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음성으로 나와서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기까지 하루가 걸렸는데, 문제는 그 하루 동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그분이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날 주일날 오신 모든 분들은 2주간 검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전부 다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예를 가지고 학교 가시는 선생님이나 회사 가는 우리 직원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대비가 없이 갑자기 격리가 되어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뭐 김 장로님 같은 분은 만약에 지금 항원사님도 지금 입원을 했는데, 김 장로님이 격리돼 가지고요 하우스를 못 가면 하우스에 지금요 메론이고 뭐고 다 죽여야 됩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이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주일날 가급적이면 지금 나오는 어떤 방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철저히 내가 준수를 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안 해도 우리 교육관
여러분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흩어져도 좋습니다. 하되 우리 한 지역에는 정확하게 우리 그 체제를요 지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당에는 가급적 우리 직장인이나 교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웬만하면 여러분이 본당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본당에 들어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알아서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이 어디에 예배했다는 흔적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사실은 요 말을 했는 요것도 지금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그걸 왜냐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격리되어 버리면 내 같은 사람은 격리돼도 좋다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가 335 모여서 예배를 할 때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때는 철저히 여러분이 거기에 문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 문제를 교회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 예를 가지고 우리 조은사님 댁에서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예배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그냥 교장기에 돼야 되지, 그게 교회 문제로 연결되어 버리면 이제 교회 전체가 이제 우리 교회를 셧다운 시켜야 될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 지역들마다 이렇게 모이는 데마다 제가 그 지도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자면요, 이 어떤 그 담당하는 일종의 지도 뭐랄까요, 좀 지도할 수 있는 분들, 지도 담당자들을 내가 이렇게 파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에도 이제 그냥 우리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그 박종봉 장로님 보고 교육관을 책임져라. 우리 어린이 공동체 예배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중고도 만약에 하면, 중고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내가 파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몇 번씩 모여가 예배하는 데는 내가 장로님들을 가급적이면 장로님들이 안 되면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내가 남자분들을 내가 파견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 2주 동안 지금 되어졌는데 2주가 지날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부는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교회나 이런 몇 군데만 이렇게 제약을 가하고 이 여론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끝난다고 우리 보장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들고요. 성도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저와 우리 교회 직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요. 하여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일은 지금처럼 하되, 여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2주 동안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는 왜냐하면 금요일 날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일단 2주 동안 금요일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뭘 하되, 여러분이 뭘 드실 때도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 드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분이 우유나 빵을 드셔도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이번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30년 응답의 정인이라 이랬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쭉 한 52주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뭘까? 또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뭘까? 이제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 속에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꼭 바랍니다. 자, 우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요, 뭔가 우리 신앙에 걸음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할 때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걸음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좀 단순하면서요, 이게 여러분 속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그러면 이제 그림이란 말은 뭐냐? 그럼 반대로 뭐냐? 흑암의 계획은 뭘까? 요게 딱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하게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는 분이다? 살리는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다. 이게 여러분 속에 딱 그림으로 아주 명확하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 하는 거다? 흑암은 뭐 하는 거다? 완전히 우리를 죽이고 중요한 거 다 뺏어가고 내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음과 진배 없이 만들어 그래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다.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다가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내가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전도자란 이게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럼 만날 때에 이 그림이 분명한 사람은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뭐냐?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시는데 주셨든 아니면 허락하셨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요것만 딱 되어보면요 별로 우리가 갈등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린다든지 불신 안 해요. 불신앙해도 훨씬 더 적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신앙생활의 그림이 분명 안 하면 자꾸 여기 이제 우리가 흔들린다니까요. 사단은 뭐 하는 거다? 사단은 무조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다. 무조건 언약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무조건 중요한 언약 내가 놓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사단 하는 거는 뭐냐면 사단은 분명히 뭡니까? 이 언약이 그냥 나에게만 머물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건 절대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 요게 딱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요거 따라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일 당할 때 대처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부름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축복 가운데 부른 게 그건 확실한데 근데 내가요 그 축복 가운데 부름받은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고 지금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다? 무조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 있다. 여기에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일터에서나 우리는요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라고 내게 붙였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람을 용서합시다.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저 고사무엘 집사 기도했는데요. 기도 좀 특이하죠, 그죠? 이렇게 좀 자기 고백식 이렇게. 내가 볼 때 좋아하는 이유가 순수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버전이 우리 저 남자 우리 문민순 남자 천성이 비슷한 버전이거든. 다들 이 뭐냐 좀 자기 중심이 다들 순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고사무엘 집사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가는데 여러분 미리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일을 잘하고 뭐 전도 잘하고 설교 잘하는 그런 앞으로 사역자보다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순수한 그런 사람 되기를 참 바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 기도하는데 근데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뭐 볼 때마다요 뭐 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 그림을 그려간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요것도 분명하고 요것도 분명한데, 그러면 뭡니까? 요게 이제 요걸 우리가 아는데 여기에 많은 우리가 방해를 받고 제약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게 지금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흑암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뭘까? 뻔하죠. 그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흑암과 이기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만 제대로 딱 서 있어도 돼요. 다시 말합니다만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분,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영적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만 몇 가지만 딱 되어 있어도.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믿음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도 믿음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 없는 나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니까 하나님 내 믿음 주세요. 이게 중심에 있던 고백인 건 맞는데 이제 내가 볼 때 뭔가 이 신앙의 그림을 잘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만 한 거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요걸 딱 보면요 믿음 자동적으로 생겨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죠? 이거 모르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무나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그런데 이거를 딱 알고 나니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셔요. 생각이 바뀌는데 그 생각이 어느 날 그 생각이 그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게 뭐냐니까 이번 주 설교입니다. 그게 뭐죠? 옛날에는요 이게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나를 보면서도, 그죠?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나는 뭘 봤느냐? 나는 이래가 저는 아까 우리 신학교 얘기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서도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한 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한 건요. 머릿속에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 게 저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거든요. 누가 나보고 신학교를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내가 신학교 간다. 그럼 신학교를 안 간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신학교 가는 거는 나는 목사 되는 거다. 신학교 안 가는 건 뭐다? 내가 미쳤다고 목사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간다 안 간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목사를 먼저 해. 이래 된 거예요. 내가. 이래 됐는데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뭔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안 가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자꾸 나를 알밤을 까는 거더라고. 그 다 틀린 생각이죠. 근데 내가 이제 살아가다가 말입니다. 살아가다가 자꾸 뭔가 이렇게 제약이 되어지고 제동이 걸리니까 자꾸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 그때 하나님이 혹시 신학교 가라 했는데 내가 목사 되라 했는데 내가 목사 안 되니까 아까 요나처럼 내가 계속 말입니다. 얻어맞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내가 그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가 뭐냐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교 그걸 왜 가?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가기는 싫은데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자꾸 걸리니까 말입니다. 자꾸 실패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실패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이 복음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의 그림이 이렇게 뭔가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뭐냐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했다. 내가 왜 신학교 안 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사는 거 보니까요. 우중충하고 솔직히 내가 봐도 목사님들 그냥 목사님이니까 내가 존경하죠. 인간적으로는 목사님을 전혀 존경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얻어먹습니다. 내가. 목사님들 희한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절대 밥 안 사요. 얻어먹죠. 얻어먹는데 이제 그 말이 뭐냐니까 성도들 보고 중직자들 축복받으라고. 중직자들 좀 사주지. 이상하게. 그래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게 내가 보기가 싫더라고. 나는 저렇게 안 산다. 근데 복음 전에도 내가 당당히 내놓고 멋있게 여러분 우리 자꾸 뭔가 얻어먹으면 사람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그랬고 우리 사모도 그때 내가 보고 당신 막 장로들하고 멋있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장로가 멋있게 보이는 거라 목사보다 우리가 교회 가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섬기지만 이게 이제 내가 영 그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때는요 얼마나 교회에 가면요 더럽습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죠, 저 사람 저 말하죠, 막
막 진짜 한두 가지 참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내가 틀렸던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판단한 게 그게 뭐냐,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목사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는데 이게 전도에서 임하는 직업이다. 이거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돼야 돼. 꼭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복음운동 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그렇게 봐버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바보처럼요, 그때는 그래 놓고는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항상 가면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내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게 뭐냐가, 내 같은 놈이 무슨 목사를 하노? 이랬다니까요. 내가. 전부 다 나는요,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은 뭐냐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느 날 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야, 참. 나는 항상 뭡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뭐냐, 세상 너무 좋아하고, 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나는 지금도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막 늘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그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 바보죠. 내가 뭐 세상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요, 목사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늘 말입니다.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내가 틀린 생각이다. 그래 놓고는요, 항상 나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하나? 이랬다니까요. 이걸 보고,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 하나씩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는 거를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못 듣고 막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어느 날부터요, 대략 한 2000년 정도 될 때부터는요,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저는 하만에 올 거라고는 단 1%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잠시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러면서 쭉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고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대략 한 20년 정도, 한 2000년 정도, 내가 2003년도에 여기 왔으니까요. 한 20년 좀 남짓 동안은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저를요, 거의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사이에 내가 불신앙한 건 그전보다 내가 못 알아서 불신앙한 거지.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요, 여기 잠시 왔다가 나는요, 스페인에 가서 내가 선교하고, 하나님 아니다. 내가 딱 와서 몇 년 안에 딱 보니까요, 나는 내가 선교하러 갈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그게 아니고, 나는요, 사람 다니면서 제자 찾아서 언약 심고, 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적합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를 알고는 내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옛날에는요, 정말 뭐든지 안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크고 작은 축복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는 분명히 그걸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서론에 보면, 우리가 복음운동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알죠? 지금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너무나 지금요, 심각합니다. 12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언어로 써가지고 외우지 말고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여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왜 세상에는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말 좀 어폐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죠? 문제는 돈도 필요한데 돈은 있고, 문화도 필요한데 문화도 있고, 사람도 다 있는데, 복음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복음이라고 말하면 또 이게 또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 다른 걸 또 복음으로 생각하거든. 돈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이 뭐냐? 돈이 복음이요, 돈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이 뭐 교회 오는데,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나는 경제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빙자한 돈이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요, 왜 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듭니까? 인간의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이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전에는 어떤 사람은요, 뭐, 감기 걸린 거 보고 저거 마귀가 한 거다. 이런 이상한 그걸 말하는 거 아닌데요. 사단이 감기도 이용하고 코로나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여러 가지고 뭐 하느냐니까 원래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기 때문에 사단아 불러거라, 감기 뭐 마귀야 떠나라,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감기가 있다, 코로나가 있다, 경제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가정 문제가 있다. 요거를 사단이 활용을 해서 우리 속에 언약을 점점 약화시키고 빼앗아가고 완전 우리가 언약 제대로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왜 세상이 불행하냐?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 사단 권세가 있다. 흑암이라고 말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총체적인 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방법은 아까 말했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해가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대로 여기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요 그리스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 스스로가 복음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의 권세를요 완전히 결박시켰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를 흑암을 완전히 이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요 내용입니다. 흑암에 승리하는 방법인데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언약. 요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무릎 꿇는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전도 대열의 선자. 전도 대열의 선자 앞에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세 번째 빛의 대열 앞에 선자. 그죠? 빛의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요게 뭐냐니까, 요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훈련 좀 시키려고, 요게 요 세 가지가 뭐냐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 흔히 말하는 노바디라는 겁니다. 노바디. 이제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노바디, 아무도. 그게 뭐 말입니까? 아무도. 절대 언약이란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요, 요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비밀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절대 언약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만 안다. 그런 의미에서 nobody인 거예요, nobody. 여기에서 나오는 요 뒤에 이거 뭡니까? 단어가 뭐냐? 바로 비밀 선교사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nobody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연결 딱 돼야 됩니다. 이게 nobody. 아,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밀 선교사다. 비밀 선교사 좀 말이 좀 세죠. 이상한데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시구나. 이거는 영어로 한다. 뭐 영어로 설교하다가 아무도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도 노바디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못하는 일,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는 현장입니다. 그죠? 간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 간다.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뭔 말 알겠죠? 요게. 그래서 요걸 이제 비밀 선교사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뭡니까? 바로 현장. 요거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뭡니까? 요거는 여기 기념비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요, 문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빛의 대리라 이 말은 뭡니까? 문화를 말하는 거구나. 현장에는요, 여러분요, 대부분이 어둠의 대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에 빛의 대열의 문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 후대에게 이 빛의 문화를 전달할 기념비적인 선교사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렇게 연결 쫙쫙쫙 다 돼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메시지 훈련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메시지. 그럼 메시지를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볼 거 뻔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똑같은 메시지 다예요. 여러분이 1년만 들어버리면요, 메시지가 다 무슨요, 우리가 뭐랄까요, 뭐 우리 뭐죠? 뭐 이렇게 꼬지 하듯이 메시지가 하나 쫙 끼져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거든 메시지 할 때는요, 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메시지가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면요, 그냥 말해도요, 다 정리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어떤 메시지에도 다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냥 어떤 메시지 들어도 다 그냥 여러분 메시지 할 때 그게 풍성해집니다, 사람이. 절대요. 알겠죠? 이걸 세 가지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노바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노바디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 주 여러분 보시면요, 그 메시지가 보니까 노바디더라고. 여기 이제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절대 언약 아는 자 앞에 비밀 선교사 아닙니까?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비밀 언약이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메시지가 나오죠. 뭐 내용은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대열의 선자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해결을 절대 못합니다. 현장에 지금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에 이게 바로 부활 메시지고 성경의 증거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대회를 서면 돼요. 빛이 대열의 선자,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죠. 요거는 복음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현장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요, 현장, 우리가 전달할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 척보만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렘넌트 7명. 그죠? 그 다음에 흑암을 해방시키는 선교사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 그런데 요 핵심은 뭐냐니까 요거는요, 문하고 요거는요, 후대에게 이 문화를 우리가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 노바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뻔하죠? 매일 여러분이 복음, 리바이벌을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이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제가 강단 메시지 할 때 묵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저는 강단 메시지는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적습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저는 2월달 강단 메시지 벌써 다 적어놨습니다. 정리 어디요? 요 다 적어놨어요. 책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요, 내가 엄청나게 내가 묵상을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묵상을 하느냐니까, 전체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녹이되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유 목사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 이렇게 메시지 방향을 정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요, 개교의 강단은 뭐냐니까, 실제 우리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작아도 좋으니까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가 안 되면요, 실제로 여러분 응답 절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는요, 계속 복음 전하고, 여러분 계속 복음 듣고, 복음 계속 묵상하고, 그죠? 이 복음을 내 개인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된 그 개인화된 그 복음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공동체합니다. 그게 바로 절대언약이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다 살아날 겁니다. 요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대회를 서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전도 대회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뭐 여러 가지 모임들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다음 시대에 빛의 문화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로 내가 이제 가봤는데, 오늘 저 미션홈 지금 우리 청소년 미션홈 짓고 있는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이고, 오늘 가서 또 뭐 걱정 아닌 걱정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이 보니까요, 우리 그 한방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 장로님, 와, 보니까 또 중간에 이렇게 대강 이렇게 뭘 하기로 하고 약속했는데, 막상 또 하니까요, 뒤 위에 막 별의별 뭐 안에 막 이 집이 막 낡은 집이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다 무너뜨렸어요. 내가 볼 때 다 안에 다시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가지고는 뭐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오늘 가보니까 일단은 막 뼈대만 해놨는데, 이제 좀 뭐 걷다 싶더라고. 그럼 보니까 위에 이제 막 흙 뭐 싹 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정방 형식도 아니고 막 그런 집을 좀 일어났는데, 보니까 막 원래는 이번 주까지, 지난 주까지 다 대충 다 되기로 했거든요. 그 내가 볼 때 지금 반도 안 됐습니다. 나는 이제 뭐 참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가 오늘 그 앉아 기도 좀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리 교회가 여기서 지금 애들 진짜 우리가 불러 모아가지고 이 빛의 문화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기에 정말로 우리 이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뭐 내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요, 뭐 저는 마음속에 지금 다 돼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마음 모으시면 모으세요. 모으고 헌금도 모으시면 모으고요, 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진짜 하여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여기에 다 투입돼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하고, 이건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바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필요한 성경 충만과 오력을 주신다. 거기에 오늘 메시지입니다. 30년 동안 이 응답을 우리가 쭉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따르고, 그게 아니고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또 우리 30년을 아마 그 중에 상당수는 그 안에 우리 다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그죠? 상당수는. 그런데 30년 후에 계실 분도 많이 있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30년 후에는 30년 걸어왔던 응답의 이 발자국을요, 그 다음에 30년 또 남겨주고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원래 우리 힘을 딱 모읍시다. 그죠?
혹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 정말입니다.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 부르셨다. 지금부터 우리 이거 찾는 것이다. 모든 것 가지고 찾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반드시 우리가 가르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 내용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야무러지고요. 좀 이렇게 내가 좀 약간 좀 시답잖습니다. 내가요. 뭐든지 이게 뭐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싫어요 하는데 원래 좀 내가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올 한 해 신축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또 새로운 우리가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3주년 응답의 발판 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흐름 따라 걸어가며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복음을 전가하고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우리 현장을 살려내며 또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오직 이 빛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목회자로 교육자로 부르셨고 여기에 우리 중직자로 부르셨고 이 일에 하나님 중요한 산업인으로 렘넌트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신 이 모든 것 가지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좋은 사람이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두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한으로 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함께한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후대들 자동적으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하심이 이 응답의 정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